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 배울 게 하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신다. 심판을 받냐 안 받냐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배우겠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편 19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이름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날은 날에게,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원문에 보면 낮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한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하늘이, 구름이, 태양이, 자연 만물이, 낮이, 밤이,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광활한 대지를 지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지으셨고 하늘의 새와 달을 창조하셨다. 미세먼지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을 거야.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런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 야 하늘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밤을 보면 이 밤이 하나님의 어떠하신지를 나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이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하늘, 낮, 밤, 궁창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심지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블로그에 한 30대 청년이 이런 글을 써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나는 어떤 신앙인일까? 아니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워본다 해서 1. 배움의 신앙 그랬어요.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배움의 신앙, 열정의 신앙, 동행의 신앙, 마음의 신앙. 그 중에 배움의 신앙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책.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스승이고 배움의 대상이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선생님, 친구들, 아내와 가족, 그리고 우리 학생들, 주변 목사님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가르치는 것 같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다 나에겐 스승이다. 빨갛게 타는 것 같은 태양이나 신선한 바람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작은 낙엽 하나, 비가 오면 숨어버리는 작은 벌레들도 나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배운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마음의 풍성함을 느낀다. 배울 만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배울 게 없는 대상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늘 배우는 자세 잊지 않아야겠다. 네, 잘 안 보이시죠?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글 잘 썼죠? 11년 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네, 31살 때? 네. 그러면서 밑에 잠언 말씀을 써놨어요. 화면에 안 나오죠. 잠언 6장 6절에. 네, 죄송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도 우리는 배울 게 있다.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 배울 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러져가고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일, 억울하다고 죽겠다고 외칠 때 우리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도를 만나 쓰러져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것이냐, 레위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 행위를 하겠다고 지나칠 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돌봐주고 너희 일인 것처럼 아껴주고 같이 책임져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무 나와 상관없는 환경조차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꼴등을 하다니.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에 가고 무슨 내 꿈을 달려가겠느냐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 학기 때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공부하는구나. 너도 할 수 있잖아. 열심히 하니까 전교 1등이 될 수 있구나. 스스로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교생이 2명 있는 섬이었는데 서로 전교 1등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 시험마다 자극을 서로 준답니다. 내가 전교 꼴등이라니, 나 전교 1등이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마음에 어떤 굳은 결심, 마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어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는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이 변화를 주도록 환경에 자극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강한 결심을 하고 정말 저 사람 바뀌었어, 변했어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처음 마음 먹은 건 아니고요. 6년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고 의무 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외삼촌하고 라반과 함께 라반이 이제 또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6년 동안 그래 내가 6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족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고쳐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이 지나 총 20년 7년 6년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성숙하죠. 지금 우리 자신보다 2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음, 20년 전에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때 써놓은 글을 보면 아까 그 글은 30대 초에 썼던 글이고요. 그 몇 년 전에 초창기 때 썼던 그 블로그의 글을 보면 정말 지우고 싶을 정도로 정말 촌스럽고 어이없는 고민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하면서 썼던 그 글들 좀 창피합니다. 절대 들어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20년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성숙하지 못했고 아주 어렸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생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 더 알게 됐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지금 이런 내 마음에 좀 더 성숙한 이런 마음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은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꽤 많은 걸 배우고 인내하고 참고 성장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이제 이를 갈고 있었어요. 뭐냐면 외삼촌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호되게 당했는지. 참고로 이때 야곱의 나이가 90대 중반입니다. 한 95세, 5살 정도.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150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90세고 막 삼촌 미워 죽겠어 막 할아버지가 더 나이 든 할아버지한테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죠. 내가 떠나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하고 또 이제 화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31장 오늘 읽은 31장에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추적해 나가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처남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처남들,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지금 야곱의 처남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그 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냐면 내가 물려받을 건데 저놈들이 저 인간이 어디 이방인인 저 사람이 우리 매형이라는 저 사람이 다 빼앗아 갔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라반은 그래도 기본 매너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너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니까 너가 신을 잘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이고 뭐고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 분별력이 없는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과 처음에 이 노동계약을 할 때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만약에 장사를 하면 빈털터리가 될 법한 계약을 걸고 지금 6년을 더 일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상황이 훨씬 야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보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예전 같지가 않아 그 의미 그 말한 다음에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죠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라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동안 너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는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 말이 나와 얼굴이 함께하지 않았다. 얼굴을 표정을 같이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때 가족들도 뭔가 좀 심상치 않고 자기의 장인 어른이신 외삼촌도 뭔가 심상치 않고 있을 때 3절에 때마침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곱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당연하지만 아직 90이 넘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고향에 내가 언제 떠나야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딱 해주면 야 이제 떠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야곱은 전혀 스토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아직 있는 거죠.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이제 떠나면 되지. 야곱하고 좀 라반하고 다퉈서 떠나게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뭐죠? 엔드게임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네, 예. 절대 저에게 스토리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봤거든요. 가끔 이제 인터넷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른 끕니다. 나 아직 안 봤으니까. 왜? 스토리를 알고 가면 긴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보고 나면 감독이 의도하는 바 관객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이 영화를 더 기대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때 하나님 만나고 좀 고생했고 그래서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두 아내들 데리고 950km가 넘는 긴 거리를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떠난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고향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언제 돌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고향으로 가. 오늘 밤에 집에 가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 강집사. 우리 강집사 없어요? 야, 강집사. 너 이거 해. 라고 한다면 다음날 좀 긴가민가 하면서도 교회에서 이거 해. 긴가민가 하면서도 너무 분명해가지고 불안하면 저한테나 아니면 전화를 하겠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너무 확실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꿈속에서 어떤 확신 있게 뭔가를 들려도 이게 긴가민가 불안해요. 야곱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딱 줬는데 내가 가긴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야,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내가 믿고 순종하며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맥락을 비교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BGM이 오늘 좋은 BGM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한 건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줬죠. 근데 우리는 긴장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꿈속에 계시했으면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먼저 야곱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읽어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소망. 내적 소망을 가질 때. 네.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막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라반과 같은 야곱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절한 바람이든지 그 바람을 통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자극과 함께 사람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 새로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갖게 되느냐? 그 간절히 갖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는 그 천국을 내가 갖고 싶어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이 침노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번역에는 폭력.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행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다.
혹은 NIV 성경에 전진이라는 말도 쓰고 폭행이라는 말도 씁니다.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막 폭력을 쓰고 폭행을 하고 힘있게 점진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그들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고민하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이런 행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고급스럽게 침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조차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계시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인생은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 더 천국에 들어가기 쉽느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더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여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어떤 절박함.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천국을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인생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모든 문제들을 부유한 사람보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에 그런 절박함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야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맛볼래? 라고 주면 그런 절박함 있는 사람에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붙들어 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든지 절박한 인생의 소망, 뭔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맺힌 게 많은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삼촌에게 번번이 당했던, 그리고 억울한 게 많고, 그리고 일단 고향에 가고 싶어요. 20년 동안 떠나면 자기 친구들이 있었던, 자기 가족들이 있었던, 형하고 가서 화해하고 형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아무리 형이 나를 괴롭혀도 저 삼촌보다는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내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오늘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간절한 마음, 어떤 내적인 소망, 뭐 외적인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기대가 되고, 그게 긍정적인 의미라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빨리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와 매일매일 씨름하는 사람, 그러한 씨름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재밌고 그냥 일주일 동안 별 일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높은 성취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그리고 내 인생에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있어도
이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내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해 주냐면, 오늘 야곱처럼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신, 이게 같이 가야 될 때, 이게 일치할 때, 그러니까 말씀은 두리뭉실한데 내 안에 확신만 넘쳐. 그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확신이 생기지 않고, 나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지만 성경도 그것을 지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내적 갈망이 있죠. 그리고 꿈속이 아니라 직접 계시해 주셔서 이제 너는 고향으로, 내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 계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 일, 내일 모레 있는 시험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막 오늘 밤에 꿈속에서 정확한 음성으로 들린다면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꿈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이 읽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명령인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막 헷갈려요. 성경을 읽다 보면. A라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한테 삼성에 이번에 지원하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삼성에 지원하라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LG에 지원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계신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사람은 달라요. 또 하나,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집 전세금을 빼서 나들목 교회 헌금으로 다음 주에 건축헌금 드려라 라는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좀 갈등이 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꿈을 제가 꿨어요. 제가 꿔서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시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갑절로 주실 거라고, 200% 확률.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범죄지, 범죄.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인생을 드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 삶을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막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종 있지만,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범죄에 이용되어질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 그리고 이 새로운 계명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이죠. 사랑은 형제간에 아니면 내 이웃만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율법 중에 대강령이고 새로운 계명이고 앞으로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붙들어야 될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일인지를 잘 살펴면 그렇다면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겠다.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정확하게 어떤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로 유익하는지를 자세하고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 덩어리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 사실은 내 행복을 나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일평생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그것을 통해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한 일인지, 내 정욕을 위한 일인지, 내 행복을 위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살펴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해주실 때에 세 번째, 그 계시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절한 환경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환경. 오늘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당시 성경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환경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떠나려고 해도 나에게는 처자식이 아내가 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두 아내, 그리고 두 종들, 여러 종들, 그리고 이제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내 재산들도 있는데 가축이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오겠지만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뭐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외삼촌이 절대 안 놔줄 거라, 또 무슨 핑계를 삼아 나를 발목 잡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4절에서 13절까지는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두 아내가 화답하고 그 다음에 라반과 또 화답하여서 이 환경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한 명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명을 설득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두 아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좀 더 사랑했다고 하는 라헬에게 가가지고, 라헬, 우리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야겠어.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라헬이 저도 원하는 바였다고.
나도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내 여동생 레아는 여기다 두고 나만 데려간다면 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고민이 돼요. 레아에게 갔어요. 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라헬만 데려가지, 아니죠. 레아가 언니죠. 동생 라헬만 데려가지 않으면 난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고향으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히 꼬이죠. 두 사람은 지금 질투의 화신이에요. 아이를 경쟁하듯이 낳으면서 서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셨어 하면서 자녀의 이름에게 내 감정 이입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놓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질투의 화신이었는데,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 겁니다. 환경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썰을 풀어넣어요. 내가 그동안 이곳에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가 품삯을 월급을 10번이나 그냥 노동계약서도 안 쓰고 바꿔버리고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억울한 일들 막 고백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두 딸들에게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갑자기 질투의 화신이었던 이 아내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떠나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에 16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시집 보냈는데,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완전히 외국인 취급한다는 거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우리까지 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취급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내 돈도 다 먹어버렸고 우리를 당신에게, 야곱에게 팔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목동으로 얼마나 노동력, 집에서 놀면 뭐하냐, 나가서 돈 벌어와, 일을 부려먹었는지, 그리고 일에 대한 목도 챙겨주지 않고 그렇게 인권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래서 내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야비한 아버지, 사랑 없는 아버지,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딸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조심스럽게,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인간이라고, 나도 당장 떠나고 싶다고 막 오히려 야곱보다 더 발끈해서 당장 집을 떠나겠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기도 제목,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내적인 간절한 갈망. 우리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뭐라도 좋으니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너무 귀하다. 어떤 목표가 됐든지 악한 목표가 아니라면 그 목표를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꾸어 주실 터이니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건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힘겹고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때문에 내적인 갈망을 갖게 하시고 그 갈망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가면서 종교활동 가면 꼭 교회 가서 눈물 한번 흘려요. 내가 하나님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안 가고 내무실에서 다 스마트폰 하느라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매들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죠.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내적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주는 것,
너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내가 마음을 주고 섬기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갈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적절한 환경.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 환경을 모른 척하거나 다 던져버리거나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가 열리지 않아서 기도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내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일이 쓰임 받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열어지도록, 적절히 풀려져 가도록,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되어지고 나머지가 안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